오늘은 교회 이 땅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설교는 제가 모레 제64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회 예배에 제가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주일날 먼저 이 설교를 저희의 사랑하는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먼저 오늘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과 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오늘 설교 제목 주제에 대한 확신을 같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1850 우리 고신 교회들에게도 같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하고 또 제가 목회하고 섬기는 사역동 교회 성도들이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확신을 할 때 이 주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총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이 주제를 널리 펼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온 교회에 스며들고 또 모든 약 50년 만에 이르는 우리 고신 총회 산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스며들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교회 이 땅의 희망. 우리나라는 이름이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입니다. 한국은 영어로는 우리가 알듯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는 우리나라가 아주 문화가 찬란했던 고려 시대,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외국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중국이나 일본과 우리나라 삼국시대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비로소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때 사라센이라든지 오늘날의 아라비아, 페르시아, 이란 이런 쪽에서도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로 무역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라라는 것을 듣고 그들이 우리처럼 부드럽게 고려 이래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코리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는 바로 고려라는 뜻입니다. 고려라는 말은 고려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왜 고려라 지었느냐? 그것은 조상 전래 내려오던 아름다운 말, 산고수려라는 말, 산은 높고 물은 맑고 아름답다. 그래서 거기서 따서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주신 산들이 너무나 많고 산들이 높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낙동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강들은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는 낙동 강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마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모든 강물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물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생물을 바로 먹을 수 없습니다. 석회수라든지 물 속에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새 그 프랑스 에비앙이라는 물이 알려졌지만은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연구를 한 끝에 우리나라 물이 에비앙 못지않게 너무나 물이 좋다는 걸 그들이 연구해서 발견하고 우리나라 물이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애국가를 부를 적마다 그 구절에 이르면은 제 가슴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으로 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고종 황제 융이 2년 때 1908년대 우리나라 기독교의 첫 찬송가가 만들어지는데 찬송가 제4장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그때는 1절로 4절까지 예배 시간에 다 불렀습니다. 1910년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2년 지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강제로 찬송가에서 이 제4장 애국가를 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선 국경일 그런 기념주일이라도 애국가를 우리가 함께 불러보려고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지구상의 나라들은 민족 문제로, 인종 문제로, 또 종교적인 문제로, 빈부격차,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전이 일어나고 자기 나라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족 분쟁, 종교 갈등 이런 거로 말이며 지금 저 시리아 이라크에도 IS라는 아주 극렬한 단체가 급진 이슬람 단체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들이 서양 사람들 잡아가지고 목을 베는 참수형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배경이 뭐냐? 종교 갈등입니다. 같은 이슬람교 안에 수니파, 시아파 저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권력을 줄 것이냐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갈등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간의 분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200여 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꽃피우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제1등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힘들어합니다. 지금 5개월, 6개월이 되어가는데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한 잘못된 흐름은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 있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옛글에 반소사 음수하고 곡병이 침지라도 낙수제기 중이라. 그런데 지금 그때 비하면 지금은 만푸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합니다. 같은 회사에 일을 하면서도 경영자 쪽하고 또 그렇지 않은 쪽하고 무슨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붉은 띠를 메고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참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안 좋은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갈등하고 심지어 분열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총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책임 있는 일을 맡기 시작하니까 힘들어하는 교회들에서 벌써 여러 군데서 연락이 옵니다. 한번 다녀가 달라고, 와서 우리 교회에 이 어려움을 좀 잠재워 달라고, 좀 완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벌써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죄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갈등, 니하고 내하고 마음이 좀 안 맞다, 니 그 하는 말이 기분 나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간관계를 살아보면 상대방이 썩내면 제일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썩내게 만드는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덜하겠지만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르게 상대방이 갑자기 성을 내면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성내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란 말은 썩내서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좋은 말이야 빨리 해도 좋고 좋은 말이야 많이 해도 좋지요. 이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은 성이 나서 하는 말, 그건 더디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썩난다고 말을 해버리면 관계가 악화되고 이걸 주워 담으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국이라는 것은 남는 겁니다. 흠이라는 것은 흠집을 내면 아무리 닦아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그냥 내뱉어 버리면 이게 그냥 내 조금 전에 그 말한 거 미안하요 한다고 해서 그래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그래 말은 하지만은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앙금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성을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가 성내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성을 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정도요, 성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고향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네가 백성들을 면전에서 내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 너는 그 벌칙으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마치 월남한 탈북 동포들이 임진강에서 북녘 땅을 바라는 보지만은 갈 수는 없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벌칙을 받았던 것은 썩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불평.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철없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모님을 향하여 불평을 막 냈다 지르면 그 부모님으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어머니가 밥을 차려놨는데 밥맛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고 말이에요. 옷을 장만해서 입혀주는데 이 옷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러면 그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자녀라면은 차려주는 밥, 아이고 어머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저는 먹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릴 적에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8남매나 되니까 어머님 말씀이 음식은 한부도록 먹고 잠은 가려자라. 키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어머님이 그래 가르쳤어요. 음식은 한부도록 먹고 잠은 가려자라. 음식 앞에 불평하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우리 남반에 혹시 부인들이 밥상 차려놓고 조금 좀 밥상이 좀 속을 하더라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중시한다. 아멘. 아멘. 저는 한 주간 불평한 거 있으면 회개하였어.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주는 대로 어쩌니 바빠가지고 제 집 사람이 국을 못 끓였다고 미안하다고 그래. 아이고 미안할 게 뭐 있냐고. 물 마시면 되는 거지 뭐가 미안하냐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6장에 불평하는 인간들이 나왔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솔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아니,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에집트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으면 날마다 감사해야 될 텐데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 시절이 그립다 해서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들의 불평하는 말이 내 귀에 다 들렸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했죠. 우리 예배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 물질이라는 것이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적든 많든 감사 헌금을 매주일 예배 시간에, 적어도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감사 헌금을 하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가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이 되려면 감사 예물을 준비하면서부터 그 훈련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배는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번째는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못 보십니다. 교만한 것을 못 참으십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높아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기고, 내가 할 일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그거는 골치 아파요. 힘들어요.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손보시기 전에 스스로 내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는 무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군인들이 지가 권력을 잡으려고 총을 메고 놓으면 그게 구테타가 되고 희생이 따르고 나라가 시끄럽고 나라가 흔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낮추는 것은 남이 나를 낮출 수 없어요. 당신 좀 겸손하라.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내가 스스로 겸손해야 돼.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대를 거는 곳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대를 걸겠습니까?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노선. 2차 대전 때 독일 군대가 쳐들어올 때 프랑스가 마지막 뚝을 쌓아놓고 군대를 대거 배치해가지고 독일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마지막 국력을 모았던 그 뚝선 이름이, 라인 이름이 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내가 물러설 수 없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 마지노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마지노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쳐다볼 때 온갖 모순이 가득 차 있고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만 쳐다보면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요엘 2장 28절 29절을 보면 요엘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전부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시대가 세상적으로 사람 눈으로 볼 때 희망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희망이 없어. 아이고 우리 가정은 희망이 없어. 아이고 우리 남편은 희망이 없어. 뭐 소망이 없어. 아이고 우리 자녀들 저 하는 꼴을 보니까 우리 자녀들 저 앞날 희망이 없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그런 말은 정말 이거는 독설입니다. 정말 이거는 나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뭣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는 의지하면서 다시 우리의 희망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소원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이 시대 이 땅의 희망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 더 시작. 아멘. 받읍시다. 내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래 말하시면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할 겁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이고 아버지는 희망이 없어요. 아버지가 뭘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 그 일 그 하시는 거 아이고 희망이 없어요. 자식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교회라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에베소 2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논하고 평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마저 교회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를 쉽게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심지어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는 항상 희망의 생각을 가지고 희망의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생각한다면 자식이 지금은 내 눈에 좀 안 차더라도 자식에게 희망을 걸고 자식에게 희망이 되는
격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는 제 아이에게 아이가 클 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얘야, 내가 네 이름을 왜 이래 지었는지 아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지었다. 오래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름을 미리 지어 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다 계획해 놓았다고요. 제가 그거 해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나요. 저는 아들을, 여러분도 그렇죠, 아들을 낳기 전에 이름을 미리 지어 놨어요. 어쨌든 아들은 태어날 끼고, 하나님 아들 하나 주이소 기도를 했고, 태어날 끼고, 그러니까 미리 이름 지어 기도하면서, 그래, 네 이름을 내가 미리 지어 놨다. 너는 이 이름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네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네 이름대로 해줄 것이다.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망을 걸고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희망적인 격려를 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회마저 희망이 없다면 우리 시대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가 손 들고 말해 보십시오. 목사님, 교회 말고도 희망이 있어요. 어딘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 말고는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에, 군대에, 국회에, 사법부에, 대학에,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교회마저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면 이것은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남한의 우리 한국 사람들 세계적으로 이렇게 200여 개 나라 가운데 국력이 11위에 해당되는 이런 좋은 시절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남쪽의 국민들이 열이면 8명, 7명, 8명이 아이고 우리 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제일 좋아할 나라가 누굽니까? 일본이 좋아할 것이고 북한이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희망을 말하지 않고 절망을 노래하고 불평을 말하고 할 때 가장 기뻐할 자는 사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면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믿어야 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나는 머리카락을 가지시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으로서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 손에는 7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발은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이 성령 감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7 촛대는 교회요, 7별은 그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더라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시면 하늘나라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거닐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대할 때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희망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자, 지금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고 희망적인 말씀이고 힘이 솟아나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 세상을 온통 더럽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상으로, 이단으로, 종교 혼합주의로, 동성애로, 공산주의로, 과격한 이슬람으로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저 성경 말씀처럼 받합시다. 교회는 사탄을 이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탄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18절 말씀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가 뭐냐?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할렐루야. 교회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사탄을 이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머리를 박살냈다는 의미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머리를 박살내버리면 팔, 다리 그거는 그냥 꿈틀꿈틀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미 죽은 거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사탄은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사탄은 망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머리는 박살났고 지금은 마귀가 그저 머리는 박살났는데 발과 손이 조금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겁낼 게 뭐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멸망시켜 사탄을 완전히 제압해 놓았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귀신을 무서워하고 이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 귀신이 와서 해칠까 싶어가지고 조상 제사를 지내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상 귀신이 있다면 조상이 왜 후손을 해칠 것입니까? 조상 귀신이 오지도 않은 것이고, 그거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이 이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이긴 전쟁을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을, 예수님 말,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완료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가면서
전리품만 주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겨놓은 전쟁 가면서 뭐 나한테 필요한 거 이런 거 그냥 주스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의 희망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희망입니다. 받합시다. 복음. 받합니다. 복음. 16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6절 시작. 주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목하세요.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받합니다. 복음.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짓밟아 뭉개버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사직동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세상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 로마 바티칸 창고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쌓여있다. 로마교 부자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재산 다 두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나 우리는 로마교의 재산이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내가 몸담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 큰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빛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맡기신 이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긍정적으로 풀이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 말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직동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소개한 적이 있는 기억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간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목사님, 결혼 이후 사직동교를 떠나온 지도 어느덧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두 자녀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시가 어른들과 함께 석자로 된 무엇 교단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교회 생활이 너무도 괴로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렇게 교단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결혼해 보아야 친정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직동교를 떠나 이곳에 와보니 고신교단의 신학이 얼마나 견고하고 정치한지, 아주 좋은 단어를 썼어요. 정치란 말은 바르고 치밀하다는 뜻입니다. 고신교단의 신학이 얼마나 견고하고
바르고 치밀한지, 그리고 장로교라는 정치제도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장로교 목회자들이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전도사, 강도사로 수련을 받고 어렵게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제가 알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 제 심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있다가 공산주의 북한에 와 있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저에게 고신교단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고신교단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올해 총회 때 설교하면서 바로 전국 총대들에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소개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시작. 교회 이 땅의 희망. 한 번도 빠짐없이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